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의 복음 안에서 다시 그 가정이 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26절에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면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죠. 이게 이렇게 열왕기상 우리가 16장을 봤으니까 열왕기 상에 있는 21장을 한번 봐봐요. 열왕기 상에 있는 21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제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34절에는 뭐라고요? 다시 여리고를 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은 거죠. 이세벨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의 가정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6장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이 정탐꾼이 2명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살려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함을 받죠. 여자가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하다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정을 구원한,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노아와 똑같은 거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노아 방주를 짓고 이 여자도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함으로써 그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2사람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둘은 증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라합은 그 가정을 구원했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그 가정을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이라는 여자도 똑같이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을 다 멸망시키게 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 한 사람이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그 가정을 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멸망하는 가정이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여인, 그런 라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아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가 되어야 하고 내가 라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뭐 노아는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거 아니에요. 뭐 아합은 형편없는 사람일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진짜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도 목숨 걸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그 변함없이 그 방주를 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구원한 거죠. 사람들은 믿음이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노아같이 되겠어요? 어떻게 라합처럼 되겠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을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정탐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보고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것을 갖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꾸준한 믿음, 그걸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그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가 꾸준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종교심이죠. 그건 자기의 신앙심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을 얘기하는, 성경의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졌던 노아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아합처럼 이렇게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변함없이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특징이, 여호수아 6장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거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여기 특징이 보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5절, 4절, 5절에 보면요,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팔 불어라. 5절에도 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큰 소리를 외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8절에 7 나팔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그렇게 8절에도 7 나팔 잡고 나아가고, 9절에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팔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소리를 지르고 나팔 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팔 분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팔 부는 게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나팔 분다는 게. 우리 그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오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자는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시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레위기 23장을 한번 봐봐요. 레위기 23장에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25장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이게 희년인데요, 희년에 그 뿔나팔을 불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민수기 10장 2절 이렇게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고 나팔 2개를 불 때에, 이렇게 나오죠.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민수기 10장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 때, 나팔에도 2개예요, 이게, 그죠? 근데 라합이 살려줬던 그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나팔이 2개를 만들어야 되고 정탐꾼도 2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뭔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정탐꾼이 2명이 여기 나타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꽤 많은 곳에서 나타나요, 나팔이라는 게. 사사기 7장을 한번 보면 사사기 7장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기드온의 전쟁인데, 기드온이 사사기 7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한지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랬습니다. 항아리는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말하고 또 항아리는 육체인 나를 의미하고 그 속에 횃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게 나팔을 불게 해서 이게 깨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한다. 이것이 나팔을 불게 해서 나오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7장 19절에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을 불면서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했죠. 22절에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꽤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이제 성경 있는 것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계시록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장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죠. 7 나팔 불 때 그 재앙이 벌어지는 7 나팔. 9장 1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9장 13절에도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도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뭐 그런 얘기가, 10장 7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11장 15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이 막 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팔이 부니까,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죠. 나팔이 불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나팔 부는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면서 싹 다 무너뜨리고, 다 나팔의 재앙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미디안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전투를 할 때도, 그리고 나팔 재앙을 내릴 때도 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팔 소리가 근본적으로 은나팔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두 사람의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증인의 숫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증인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증인이 돼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증인이 돼서 둘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증거해요. 그러면 모세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해서 예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같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기드온이 말해. 그러면 여호와가 기드온하고 얘기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백성들에게.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야, 우리 배를 져야 돼.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한 걸 노아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노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증인이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나팔이 두 개가 되는 거고 두 증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두 증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증인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그래서 둘씩 누가복음 10장에도 둘씩 전도하러 보낸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두 명씩 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씩 나가는 증인이라고 알아. 물론 둘씩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증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니, 이런 말이죠.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2명씩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증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증인 그러면 여러분 증인 선서 같은 거 아죠? 응? 법원에 가면 증인 선서,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치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증인이 우리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 증인은 어떻게 한 게 증인인 거예요? 어떻게 한 게?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해야지만이 거짓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만약에 정확하게 목격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증인 선서할 수 있죠.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 것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증인이 아무나 되는 거냐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에게 온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확실히 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확실히 만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듣고 그 나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는 그 2 증인이 왔었어요. 그 2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라합의 남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란 여자가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정탐꾼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명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인 그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정탐꾼 2명을 만났어요. 여기서 붉은 줄을 갖다가 내려놔라 그래서요. 붉은 줄은 예수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 피의 복음을 정확하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목격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을 만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왜? 진짜 증인이었으니까. 증인을 진짜 만났으니까. 이 여자가. 그죠? 그래서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되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사실을, 그 증인을 목격한, 그 증인을 유일하게 목격한 여인이 되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부르겠어요? 부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그냥 신학교 나오면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러다 지옥 가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멸망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게 다 찢어지더라고요. 다 찢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증죄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그걸 확실히 내가 만났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봐놓고 못 봤다 얘기하기도 못하는 거예요. 증인은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 대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증인은 목격한 그대로 그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내가 그걸 확실히 보았는데, 내가 확실히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냐고. 그것도 그거를 증인이라 그런다고요. 그 증인이 붉은 줄을 가지고 와요. 피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한다고요. 그게 은나팔 2개예요.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면 나팔이 불어올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을 소멸시키려고, 여러분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나팔이 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의 그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소멸시키고,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려 버리는 나팔 소리가 돼야 된다고요. 이 소리가 왔을 때, 아, 내가 무너지는 거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도록. 그게 미디안 전투고요. 항아리가 깨지는 역사. 그래서 적군을 다 이겨버리는. 나팔이 불어오면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팔 불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전쟁하겠어요? 애들하고 전쟁하겠어요? 아내하고 전쟁하겠어요? 목사하고 전쟁하겠어요? 누구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이 불 때의 전쟁은 바로 나 자신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될 때, 그 증인이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 증인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불려올 때 내 성이 무너지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도록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를 자꾸 건축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멸망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없도록 라합처럼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증인에게 맡기고, 증인의 목소리에 자기의 가족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증인의 목소리에 맡기는 거예요. 저 증인이 정확한 사람이라면, 저 증인이 진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은나팔이라면 그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은 멸망해버립니다. 라합처럼 자기 가정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